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당신의 죽음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속이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멀리 도망쳐서 거기서 사시면서 인생을 즐기시고 교리를 가르치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르침은 훌륭하잖아요. 하지만 당신을 희생하지는 않으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내 교리를 가르치라고.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과 반대로 행한다면 무슨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면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는다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육체와 세상을 초탈하라고 가르치면서 육체와 세상의 명예 둘 다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사람들뿐 아니라 천사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내가 무슨 선생이겠느냐. 바로 지금 사탄이 나를 혼란시키기 위하여 너를 통해 말하고 있다. 그가 에프라임에서 했듯이 또 나를 혼란시키기 위하여 여러 번 말하고 행동했듯이 말이다. 나는 너를 통하여 행하는 사탄의 이 모든 행동을 다 알면서도 너를 미워하지 않았고 지겨워하지도 않았고 안타까워만, 한없이 안타까워만 할 뿐이다. 자기의 아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갈 병이 깊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처럼 나는 네 안에서 악이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아 왔다. 병든 아들을 위하여 약을 구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아버지처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고 혐오감과 분노와 비통함과 실망도 다 이겨왔다. 땅의 모든 권력에 실망하고 아들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늘에만 의지할 데 없는 부모처럼 나는 너를 구원해낼 기적을 내 발밑에서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면의 벼랑 끝에서 지금 너를 구원해내고 앞으로도 구원해낼 기적을 간청하기 위하여 탄식했고 아직도 탄식하고 있다. 유다야, 나를 보아라. 머지않아 내 피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흐를 것이다. 한 방울의 피도 내 핏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땅의 흙과 풀과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과 내 옷이 내 피를 마실 것이고 나무와 쇠, 밧줄과 풀나무의 가시들이 내 피를 마실 것이고 구원을 기다리는 영들이 내 피를 마실 것이다. 그런데 너 혼자만이 내 피를 마시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냐? 나는 나의 이 모든 피를 너에게만 줄 수도 있다. 너는 내 친구다. 사람은 자기의 친구를 위하여 얼마나 기꺼이 죽느냐. 그를 구하기 위하여 말이다. 사람은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목숨을 주는 친구 안에서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신들의 후손 안에서 계속 살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유다야, 너에게 부탁한다. 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다른 것을 청하지 않는다. 재판관들도 원수들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마지막 은혜를 허락하고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 나는 단죄받지 말라고 너에게 부탁한다. 나는 하늘에게 청하기보다 너에게, 내 의지에게 청한다. 내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 보아라. 유다야, 나중에 내 어머니가 어떻게 되시겠느냐? 그리고 네 가문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네 자존심이 어느 때보다 더 대단한데 나는 너를 불명예로부터 지켜주기 위하여 네 자존심에 호소한다. 유다야, 너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마라. 생각해 보아라. 세월이 흘러가고 왕국과 제국도 무너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고 땅의 형태가 바뀌어도 카인이 항상 카인인 것처럼 너는 여전히 유다일 것이다. 만일 네가 네 죄 안에 있기를 고집한다면 말이다. 시간은 마지막에 이를 것이고 낙원과 지옥만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져 그들이 있어 마땅한 곳에 그들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받아들여진 낙원에서와 지옥에서 너는 항상 유다, 저주받은 가장 큰 죄인일 것이다. 네가 내 행실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말이다. 나는 영들을 림보에서 풀어주려고 내려갈 것이고 그들 중 무수한 사람들을 연옥 밖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가 있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수가 없을 것이다. 유다야, 나는 죽을 것인데 기쁘게 죽으러 갈 거다. 내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시간, 사람들을 그들의 아버지와 화해시킬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화해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죽음이 소용없다는 고통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내 죽음으로 구원받음으로써 위로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 사도이고 내 친구인 너를 그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 내 죽음이 소용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토록 잔인한 고통을 나에게 주지 마라. 유다야,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봐라, 우리는 강으로 내려가고 있다. 내일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아직 자고 있을 때 너와 나만 강을 건너간 다음에 너는 보즈라나 아르벨라나 아에라나 어디든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거라. 너는 제자들의 집을 알지? 보즈라로 가서 요아킴과 내가 나병에서 고쳐주었던 마리아를 찾아라.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너에게 써주마. 나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쉬는 것이 네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겠다. 불행히도 그것은 진실이다. 너는 영혼이 병들었고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너에게 치명적일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네가 몸이 아픈 줄 알 거다. 내가 너를 데리러 갈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동료들에게는 내가 잘 말해주마.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오지는 마라. 알겠느냐? 나는 여자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과 자기 아들들 가까이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여자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 저희 어머니도요? 그래,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실 거다.
저희 어머니도 사도의 어머니인데요. 그분은 항상 당신을 공경해 왔는데요. 그래, 나를 완전한 정의로 사랑하시는 그분도 다른 여인들처럼 내 가까이에 계실 자격이 있어.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 오지 마시라고 말했고 그분은 순종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야. 왜 저희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오면 안 됩니까? 저희 어머니가 당신 형제들의 어머니와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뭐가 다른데요? 너 때문이야. 너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안다. 하지만 만일 네가 내 말을 듣고 보즈라로 간다면 나는 네 어머니에게 전가를 보내 그분을 너에게 모시고 오게 해서 그렇게도 착하신 네 어머니로 하여금 네가 회복되는 것을 도우실 수 있게 하겠다. 내 말을 믿어. 우리만이 이렇게 너를 한없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하늘에는 너를 사랑하시는 세 분께서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셔. 그분들께서는 너를 지켜보셨고 너를 구속의 보석으로 만들고 시면에서 낚아챈 가장 큰 전리품으로 만드시려고 내 결정을 기다리고 계신다. 땅 위에도 세 사람이 있는데 너희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 그리고 나다. 유다야, 우리를 기쁘게 해다오. 참다운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하늘에 있는 우리와 땅에 있는 우리를 말이다.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사람만 저를 사랑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같지는 않다. 하지만 그들도 너를 많이 사랑한다. 엘리사는 너를 지켜주었잖니. 다른 사람들도 너를 많이 걱정했어. 네가 우리와 떨어져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너를 생각했고 그들의 입에 내 이름을 올렸다. 너는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랑을 알지 못해. 너를 압제하는 자가 그것을 너에게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 말을 믿어라. 저는 당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제 혼자의 힘으로 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 잘못된 길을 갔으니까 저 혼자 악으로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하느님만이 그분 혼자 하실 수 있는 거야. 내 생각은 교만한 거다. 그리고 교만에는 아직도 사탄이 들어있는 거야. 유다야, 겸손해라. 다정하게 너에게 내미는 이 손을 잡아라. 너를 보호하기 위해 열리는 이 심장으로 피해 들어오너라. 여기 나와 함께 있으면 사탄이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저는 당신과 함께 있으려고 여지껏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더 아래로 굴러 떨어져 갔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하느님께 매달려라. 유다야, 유다야.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하려고. 너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면서 내 영혼은 걱정하지 않느냐. 아이고, 이 불행한 유다야. 예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보다 몇 미터 앞서가던 그 여자가 울창한 올리브나무 밭에서 갑자기 나타나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사도의 곁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밤에 나는 자지 않겠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며 너를 기다리겠다. 하느님께서 네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바란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여기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르면서 새벽까지 기도하겠다. 기억해둬라. 유다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른 사도들과 여자들이 도착했다. 그들 모두는 함께 모여서서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이내 돌아온다. 자기와 닮은 다른 여자 한 사람과 함께 왔는데 이 여자는 그들에게 인사하며 말한다. 올리브 밭에서 가지치기 하는 농부들이 이미 여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이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대신 짚이 많이 있는 커다란 곳간이 있어요. 여자분들을 위한 방은 따로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가거라. 나는 여기 머무르며 기도하겠다. 평화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는 동안 그분께서는 그분의 어머니를 붙드시고 말씀하신다. 어머니, 저는 여기 머무르며 유다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도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냐, 도와주마. 그의 착한 뜻이 되살아나고 있느냐? 아닙니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해야 합니다. 어머니, 하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아직도 잘못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들아, 너는 그렇지 않다. 내 거룩한 아들아, 너는 알고 있다. 그러니 항상 너를 본받으마. 내 사랑아, 안심해라. 심지어 그가 너를 피해서 네가 그에게 말할 수 없게 될 때에도 나는 너에게 그를 데려오려고 애쓰마. 그리고 만일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시기만 한다면 예수야, 내가 너와 함께 머무르게 해주겠느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나만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야. 예, 저와 함께 머무르세요. 여기서 어머니를 기다리겠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빨리 가셨다가 금방 돌아오신다. 두 분께선 올리브나무 밑에서 배낭을 깔고 앉으신다. 깊은 침묵 가운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밤의 깊은 정막 속에서 귀뚜라미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온다.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들이 노래하기 시작한다. 올빼미가 비웃는 것 같은 소리를 내고 수리부엉이가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별들이 창공에서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제는 달이 져서 별빛을 압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여왕들처럼 밝게 빛나고 있다. 그러다가 수탉 한 마리가 날카롭게 우는 소리로 적막함을 깨뜨린다. 훨씬 더 먼 곳에서 다른 수탉이 화답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 다음에 이웃집의 기와들에서 집을 둘러싸고 있는 보석 위에 떨어지는 이슬방울들의 아르페지오에 의하여 다시 고요가 깨진다. 그 다음에는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이 살랑거리며 밤의 습기를 털어내고 있는 듯한 새로운 소리가 들리고 잠에서 깬 새의 외마디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와 동시에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며 빛이 깨어난다. 새벽이다. 그러나 유다는 오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거무스름한 올리브 나무 곁에
백합처럼 흰 그분의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신다. 어머니,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활용하실 겁니다. 그래, 아들아. 너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구나. 하늘의 문들과 하느님의 명령들과 씨름하느라고 밤새 내 생명력이 모두 빠져나갔나 보구나. 어머니, 어머니께서도 창백하십니다. 매우 피로해 보이세요. 네가 그렇게 슬퍼하는데 내가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니? 집의 대문이 조심스럽게 열린다. 예수께서는 움찔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소리 없이 나오는 그들을 그리로 인도한 여자이다. 예수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신다. 잘못 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빈 바구니를 들고 나아온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 인사드린 다음에 계속 길을 가려고 한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당신에게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라삐님, 저는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습니다. 비록 저는 돈은 원치 않지만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인? 제 남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참으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안히 가시오. 당신이 바라는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인은 참으로 슬플 자기의 집을 향하여 빨리 간다.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신다. 불행한 여자가 또 한 명 있구나. 그래서 저 여자가 착한 거로구나. 부스스한 베드로의 머리가 건조 저장소에서 나타나고 뒤이어 요한의 환한 얼굴, 그 다음에는 타데오의 근엄한 옆모습, 열성당원의 약간 갈색인 얼굴, 어린 벤자민의 야윈 얼굴이 나타난다. 그들 모두가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막달라의 마리아가 집에서 나오는 최초의 여자이고 그 다음에 니까, 그 다음에 다른 여자들이 나온다. 그들 모두가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여자가 아직 거품이 떠있는 양젓 한 통을 가져온다. 그때 가리옷 사람이 나타난다. 그의 머리에는 이제 붕대가 감겨 있지 않다. 그러나 얻어만져서 생긴 멍이 이마의 반을 물들이고 있고 두 눈은 청자색 원 속에서 훨씬 더 음울해 보인다.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신다. 유다도 예수를 쳐다보고 얼굴을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여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 사거라. 우리는 먼저 갈 터이니까 우리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인사하신 다음 출발하신다. 모두가 그분을 따라간다.